대한민국의 4월의 화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져서 가시지 않고 있고, 세월호 2주기 기억식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또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어요라고 외치는 가족들의 울분이 하늘을 울리듯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달거나 SNS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등 자신의 상황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흘러가면 또다시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잊혀질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제 하루 저는 하루 종일 우리가 무언가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 잊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잊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게도 세월호만큼이나 크고 슬픈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당했습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현실은 세월호만큼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세월호 사건이 그 하루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유지되듯이 다니엘이라는 일상 속에서 늘 유지된 것이 실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가 마주하게 된 그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면서, 또한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삶의 형태로서 그것을 이겨냈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마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많습니다.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자꾸 흐트러지게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마주하게 된 첫 번째 적은 타협과 순응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버텨내었던 이 타협과 순응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10대의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 이름을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시죠. 유대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의 뜻은 무엇이냐면 벨신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입니다.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드락은 나는 신을 매우 두려워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근데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쿠는 바벨론의 신의 한 이름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근데 아벳느고는 빛나는 느보신의 종이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되어져 있었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씨개명, 그죠? 창씨개명을, 그게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일제의 것으로 바꾸려는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제 너희는 히브리식의 모든 것들은 있고 이제 바벨론의 일원으로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협해라, 순응해라, 이 뜻인 것이죠. 또한 그들이 왕이 직접 지정한 왕궁의 음식과 음료들로 길러지게 돼 있었는데 아마도 이 음식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부정한 음식이거나 또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자란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이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거나 주나 뭐든 다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좋은 음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실제로는 세상의 논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동화되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동화되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온 유대인들의 청소년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교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압력을 통해서 타협하고 순응하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니엘은 마음에 새기기를 나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나는 순응하지 않으리라, 이것을 늘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타협과 순응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고 많은 부분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타협하는 것이 똑똑한 거야, 순응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실에 그대로 있으라고 한 어른들의 말에 세월호의 아이들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2번을 통해서 팽목항을 방문했었습니다. 2번째 방문 때에 저는 아이들의 시신을 직접 보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시신 8구가 있는 그 시신 보관소에 들어가서 그 남자아이들의 시신을 봤습니다. 손톱이 다 문드러져 있었어요. 왜 문드러져 있겠습니까? 물이 차오르니까 당연히 뭐라도 잡으려고 벽을 박박 긁은 거죠. 그 상황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호의 아이들을 잊지 말자고 외치는 부모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타협이에요. 보상금 받고 끝내자. 현실에 순응하라고 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 뒤에만 타협과 순응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타협과 순응의 언어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것이 서로서로에게 모두 다 좋은 것이라고,
동성애 좀 인정하면 어때? 그런다고 교회가 망하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 어때? 신사적이고 우아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외치니?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타협하라고, 순응하라고.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유대인의 청소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피해볼지 몰라. 제발 그냥 그냥 그대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타협과 순응은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늘 막강한 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마주하게 된 적이 무엇인가? 폭정과 변화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어리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가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니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익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마주하게 된 두 번째 적은 폭정과 변화입니다. 다니엘은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박수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점을 치면서 꿈의 길흉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고 그 해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꾼 꿈까지 맞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그런 일은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꿈을 알려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왕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려고 그런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 내 꿈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폭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니엘서는 BC 605년부터 536년까지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총리가 될 때가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이 네 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
다니엘은 신하로서 계속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해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벨사살 왕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다리오와 고레스는 또 다른 왕들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벨사살 왕 때에 이 다니엘을 모르는 벨사살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다 빼오라고 해가지고 왕의 잔치를 벌여서 같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우상의 신들에게 다 절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람은 없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종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벨사살 왕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인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벨사살 왕 때는 자신이 총리도 아니에요. 신하로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오게 된 이유는 그 벨사살 왕의 아내가 다니엘을 알아서 그 다니엘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실이 왕에게 흉한 징조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폭정과 변화라는 그 시대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위기 속을 경험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폭정의 시대입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외골수의 정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야망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의 눈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월호의 중축을 허가했는지, 그로 인해서 누가 돈을 받아먹었는지, 그 정경유착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세월호가 자초된 이유가 뭔지, 왜 세월호에서 신속하게 구조를 이루지 않았는지, 어느 것 하나 진실이 규명되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진실 규명하고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야 국가 경제며 국가적인 상황들이 회복이 될 텐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것을 전혀 이루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도 다 엮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말만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진실을 파악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수많은 변화의 물결 속에 살아갑니다.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변화가 심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우리도 그 시대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적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맞닥뜨리게 된 적은 무엇인가? 시기와 음모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완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온갖 시기와 음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총리가 되었고, 벨사상 왕 때에 잠시 잊혀졌지만 또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리오 시대 때는 이 전국의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총리 중에 1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약점과 허물과 그릇됨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일마다 바벨론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리오 왕을 속여서 30일간 동안은 왕과 그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왕의 칙령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시기와 음모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연되어진 온갖 개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난무합니다. 빈부의 격차로 생겨진 신분의 차이가 강하게 들어앉았습니다. 소위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의 심각함보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지난 1년이 지나자 해결이 되지 않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서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을 찾았죠? 평상시에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서 잘 돌보는 척하네? 유빈이 아빠한테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상금 더 타먹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음모를 이제 논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세월호 이 유가족들을 조종하고 있다. 모든 음모론들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요,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시기하고 늘 불편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이 사인을 하는 그 자리에 광화문 광장에 제가 3번 간 적이 있었는데, 2번째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나라를 장례식장으로 2년 동안 계속 만들 생각이냐?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는데 지금 이 장례식장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단 하나예요. 304명의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맞았는데 왜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게 만들어 놨나? 그것의 진상규명을 해달라. 그게 본질입니다. 다른 본질이 없어요. 세월호 참사 배후에 우리 사회에 얽혀져 있는 각종 관행과 부패 사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우리 모두 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아요. 부패를 근절하지 않아요. 지금 그분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기와 음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개봉되어진 베테랑이나 내부자들 그런 영화 속에서만 음모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만 살아남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풍토가 있습니다. 살아나지 못한 자는 당연히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힘들게 살아도 된다라고 자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공부하라고. 그리고 나서 공부 못한 사람들한테,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린 시절에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사회를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억울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를 살아갔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기에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바벨론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고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귀족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어요. 갑자기 흙수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네. 바벨론의 귀족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금수저로 회귀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처음 그것을 거부할 때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엘의 세상에서 벨의 세상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그 바벨론에 있는 벨드사살의 벨은 이방의 신이에요. 지금 엘의 세상에서 벨의 세상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벨의 세상이 나에게 가져줄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뜻을 정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타협과 순응하라는 그 강요 속에서, 왕의 폭정과 수많은 정치적 변화 속에서,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시기와 음모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단지 식탁을 거절하는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그건 마치 이 세상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냐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이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건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건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자,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어요. 좋아요. 윗방까지는 좋아. 그런데 창문을 열었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에 사용되었던 기도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나라의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봉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제발 30일을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30일만 참으면 왕의 조서가 끝나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30일만 버텼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간대에 다니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조서가 찍혔으면 다니엘이 시간을 변경하든지 하루에 한 번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남이 안 볼 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사자굴에 쳐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만 물어요.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늘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마디도 안 하다가 내 요구 조건에 있을 때 그때 아내한테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게 먹힙니까? 안 먹혀요. 먹힐 리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방식론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원칙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들리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들어봐요. 내가 그거 선택할 수 있까? 못합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앞에 청소년 시절이나 또는 왕의 이 총리로서 꿈을 해몽해주고 어떤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매력은 9장부터 12장입니다. 다니엘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9장 2절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어떤 연수를 깨달았느냐?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바벨론 가운데 포로기로 살 것을 알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때가 다리오 왕 시대인데 이 이스라엘이 제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가면 그 포로기환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면 고레스 왕, 바벨론의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누굽니까? 총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모든 준비는 누가 한 것이냐?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역할에 최선봉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다니엘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예측합니다. 거의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그것이 연수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것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뉴스를 매일마다 봐야 된다, TV를 매일 봐야 된다, 책을 맨날 읽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걸로 시대를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는 누가 분별시키는 것입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읽어봤자 그 시대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 돌아가는 시대밖에 분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찾게 되고 더 많은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그는 자신이 살아갈 뜻을 정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저 유명한 어떤 목회자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정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즌쯤에 나왔던 노래가 자꾸 입에서 흥얼거려졌어요. 찬송가는 아니고 CCM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이 있는데 뭐 아는 분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팀이 불렀던 좋은 나라라는 이 노래가 제 입에서 계속 흥얼거려졌어요. 제가 엔간에서 음반을 잘 안 사는데 그 음반을 제가 샀던 기억이 나요. 그 테이프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그 먼 무지개 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잊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잖아요. 다니엘도 아마 자신의 그 포로 생활을 살면서 자신의 그 슬픔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세월의 유가족들도 잊고 싶어요. 잊고 싶잖아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이 잊혀지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향수와 그 민족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행동했듯이, 세월호의 유가족들도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잊고 싶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잊어도 되는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잊어도 되는 나라가 곧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잊지 않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잊지 않는다라는 말은 말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월호의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진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많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수많은 부패들을 걷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패친들,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광화문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분향소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프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님을 꿈꾸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